우리가 함께 살핀 우리 민수기 28장 말씀은 각 절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장, 29장 이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늘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마 매뉴얼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걸 모세가 지금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까?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8장에 이야기하는 절기는 5개의 절기를 이야기해 주죠.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5개의 절기를 오늘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번제를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상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번제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매일마다 바쳐 드려야 하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번제는 들어봤는데 상번제는 뭐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상자는 항상, 일상적으로라는 항상 상자, 우리 한자죠. 그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려야 하는 번제, 이게 뭐냐?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동일한 제사를 2번 드렸는데 마치 하나님께 조반을 차려드리고 저녁상을 차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 같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녁 식사를 그걸로 하는 건 아니죠. 아침 저녁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2번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데 여기 보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단 위에 불 태워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이고요. 소제는 곡식, 곡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곡식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죠. 그래서 항상 이 번제와 붙어서 함께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전제라는 건, 이건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해서 부어드리는,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역시 독자적으로 쓰인 일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함께 겸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상번제에는 이렇게 3가지가 드려집니다. 번제, 소제, 전제. 아침과 저녁에 번제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수양 1마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수양 1마리를 드리는데 이 수양 1마리에 해당하는 또 소제도 드려야 하는데,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에바가 측량치인데 이 가루등을 잴 때 쓰는 거예요. 에바는 22리터, 좀 굉장히 큰 단위이죠. 그러니까 22리터 통을 가득 한 통 채우면 이게 한 에바가 되는 겁니다. 22리터. 근데 그것에 10분의 1 에바의 고운 가루에다가 빻아서 짜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립니다. 여기 4분의 1 흰이라고 말하는 이 단위도, 이 흰이라는 말도 항아리, 단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정확한 측정치가 없죠. 그 시대에 썼던 보편적인 이런 항아리, 이걸 두고서 흰, 그래서 이거 한 통이면 1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4분의 1 흰을 바치는 겁니다. 이 1흰이 얼만큼이냐면 3.6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1.5리터가 2개하고도 약간 남는 그 정도의 양이다. 대충 머릿속으로 한번 감을 잡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가 되는데, 2.2리터는 되박으로 하면 한 되가 조금 넘습니다. 1.2되가 됩니다. 머리에 대충 감이 조금은 더 오시죠? 에바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2되 되는 가루에다가 여기 4분의 1 흰이니까 약 0.9리터 정도 되는 이 기름을 섞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전제는
역시 4분의 1 흰, 그러니까 0.9리터, 0.9리터의 독주이죠. 그러니까 술입니다. 이 술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부었을까? 이건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만약에 불타오르는 번제 위에다가 부어버리면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번제단의 불은 꺼뜨릴 수 없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간 불이 꺼질 수 있죠. 1리터 물을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제단 벽 사면에다가 이렇게 둘러 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어디다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물에다가 붓고 그걸 들어다가 번제당에다가 태웠는지, 말 그대로 그냥 사면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부어드렸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술을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의 마침표 예식이 전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제를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를 드리는 것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마다 드리는 것이 그게 상번제입니다. 이건 매일마다 드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과 10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따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드릴 거 드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것을 또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건 뭐냐면 9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여기는 왜 또 기름 10분의 2냐? 2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수양, 이 흠없는 수양의 2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에바에 기름 짜낸 것을 섞어서 소제로 드립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부어드려서 안식일에는 안식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초하루를 우리 성경에, 옛날 성경에 월삭이라고 나오죠. 월삭. 그래서 뭐 월삭 예배, 월삭 제사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쓰기는 합니다. 월삭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초하루 제사입니다. 이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기본 제사로 드리면서 더불어 속죄제까지 드리는 것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때 번제에는 수송아지 2마리, 송아지는 가장 큰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제물이에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마리. 이 수양이나 저 수양이나 똑같지 않나 싶지만 수양 1마리는 성체 큰 수양이고 1년 되고 흠없는 건 아직 어린 수양이라고 인정되는 아주 어린 그런 수양입니다. 이건 7마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 수송아지의 번제를 드릴 때는 그에 해당하는 소제를 드리는데 이건 수송아지는 고기 양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사용합니다. 아까 어린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분의 1에바가 기본이었는데 수송아지는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0분의 3에바에 기름을 섞어서 포도주도요, 아까 4분의 1 흰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송아지에는 2분의 1 흰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2 흰을 2배로 드리는 거죠. 전제를 부어 드립니다. 그걸 그냥 성체 수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립니다. 어린 이 양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기름 섞어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것으로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하루에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수염소 1마리를 초하루에는 꼭 드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건요, 상번제는 기본으로 깔고 계속하는 겁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려야 되고 거기에 절기날이 되면 플러스 알파가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18절부터 보면 16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 유월절이라고 명확히 말하는데 유월절은요 단 하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15째 날부터, 그 다음 날이잖아요. 15째 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병을 먹는 이날, 이날은 어떤 절기일까요? 성경의 이날은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날짜로는 다릅니다.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날짜로 다른데 근데 이거를 성경에 보면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도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고 무교절도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성격상 같고 그 다음에 날짜도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래서 보면 유월절이라고 말한데 무교절 절기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무교절이라고 불렀는데 유월절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같이 비슷한 날짜에 그리고 비슷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같이 통칭하여서 자주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이걸 구분한다면요, 유월절은 정월 14일 날 해가 저물어 지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유월절에는 없고요. 뭘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두었다가 유월절 때가 되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예식으로 그냥 끝나고, 유월절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삶아서 가족들이 그걸 다 먹어 치워야 했었습니다. 다 먹어 치우되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음식은 맛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왜 굳이 맛없게 먹었을까요? 이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 날을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 맛없는 딱딱한 무교병과 어린 양을 함께 먹는데, 어린 양이 해가 뜰 때까지 남아 있으면 그건 불태워 없애야만 했었습니다. 무조건 가족들이 다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이게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월절 제사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제사는 무교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무교절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 첫날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수송아지에는요,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양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어서 번제와 소제로 드리고, 어린 양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의 기름을 섞어서 이 번제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교절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앞에 계속 했을 때 제사가 3가지가 있었죠. 번제, 소제, 전제. 그런데 여기 유월절 무교절에는 전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부어드리는 게 없죠. 이 전제는 향기로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내를 내는 이런 특징인데, 이 무교절 유월절은 이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이 날에는 이런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이 첨부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로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사용으로 하나님 앞에 무교절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면 월삭과 무교절이요, 제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 요것만 다릅니다. 전제. 그러니까 월삭에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게 있는데 무교절에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게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요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26절에 보시면 77절이 나옵니다. 이 77절은 7일을 7주 건넌 다음에 맞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겁니다. 하나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고요. 이 77절은 밀이 처음 익었을 때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여러분 보리가 항상 먼저 피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 초실절 보리 추수 이삭을 드린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밀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바쳐드리는 것이 이게 77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77절이다. 그래서 이걸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초실절에 거두기 시작했던 보리가 추수가 종료되어지고 밀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의미가 이제 섞여 있는 거겠죠.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 여러 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소제를 드린다. 소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제. 곡식으로 드리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모이라라고 말해요. 새 소제. 왜 새 소제일까요? 그건 아마도 그 해에 처음 익은 밀 이삭을 추수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햇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첫 열매 제사이니까 새 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요 똑같이 번제, 소제, 속제제를 드립니다. 여기도 전제가 포함되지 않네요. 번제는 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7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수송아지에는 역시 고운 가루 10분의 3, 지금 똑같이 반복되죠. 덩어리 큰 송아지일 때에는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어서 드리고, 이게 성체 양이나 염소일 때는 10분의 2 에바에 기름 섞어 드리고, 이게 어린 양일 때는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어 드리고, 이게 계속해서 일정하게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로는 수염소 1마리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개의 제사에는 이런 식으로 제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상번제가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이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루에 2마리씩 양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식일이 되면 또 플러스, 절기가 되면 절기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바쳐진 이 번제의 고기들과 소제의 곡물 제사들은 하나님이 드시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와 같이 고기를 먹거나 곡물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 보면요, 제사를 연납하실 때, 이 연납하다라는 말은 기쁘게 받는다라는 말이죠. 이게 연납하실 때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기 나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어서, 포도주는 그 자체로 향기가 나니까 나머지는 불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 향기를 연납하시는 것으로 제사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외면적으로는 맨날 하나님 앞에 고기 잡아 드리니까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고기 타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란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요,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의, 제사장 말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의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목축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은 고기 제사만 좋아하지 이런 풀떼기 제사는 안 좋아해 라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기만 좋아하고 이런 곡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소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고 곡식 안 좋아해, 이런 풀은 안 좋아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그 제사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불태우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불타는 냄새를 맡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사의 그 사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아벨의 것처럼 받으실까요? 아니면 가인의 것처럼 거절하고 계실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예배 안에 내 마음이 없고 진심이 없고 정성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그냥 고깃덩이를 불태우는 예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예배의 한 예식 순서를 맡아서 괜찮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오늘 성경 봉독 순서인데 내가 실수하지 않고 또박또박 잘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성가대원인데 우리 성가대가 정말 멋들어지게 찬양을 너무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고기 타는 냄새를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에서 노래 좀 잘한다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말 멋들어진 곡을 찾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아닐까요? 회중들이 듣고 싶으니까, 회중들이 더 좋은 걸 듣게 하고 싶으니까 이왕이명다옹치마라고 좀 좋은 멋진 듣고 싶잖아요. 혹시 그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면서 항상 이 제사의 예배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를 향하는 걸까? 여러분, 찬양대가 정말 멋들어지기만을 원한다면 그건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목사가 진실된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다른 교회,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런 학위가 있어, 우리 목사님은 교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을 뽑은 게 아니라
내 종을 뽑은 것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기 타는 냄새만 남아있는 제사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예배가 됩니까?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모니터 안에 뚫고 들어갈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니터를 붙잡고 그 말씀을 정결한 마음으로 듣고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내 몸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비록 모니터 앞에서 드렸지만, 비대면으로 들었지만 그 사람은 진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목사 설교 듣는 거 똑같지 하고 가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 그냥 나는 거기 가려면 씻고 입고 닦고 쇼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쇼는 아닌데 그 거추장스러운 시간, 부수적 시간을 포함해야 되니까 나 그냥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딱 앉아서 켰다가 딱 끄고 싶어, 나머지 시간은 세이브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다면 그게 고기 타는 냄새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의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그러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가 사람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면 그건 고기 타는, 고기 덩어리 타는 제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건 진짜 제사가 돼요. 왜? 나는 간절히 가고 싶어도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배의 시간에 나는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니터에서라도 이어폰을 꽂고서라도 정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야말로 가인과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그냥 나머지 시간 세이브해서 내가 좀 쓰고 싶어서, 어차피 목사 가서 들어도 목사 설교 듣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모니터로도 듣는데 굳이 내가 갈 필요가 뭐야? 라고 모니터 켜고 듣는 사람은 그건 고기 타는 냄새만 있는 제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지요. 왜? 여러분, 항상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의 조건이 나 때문인 게 많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한테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한테 한 거예요. 내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나 때문이라면 그건 제사가 드린 게 아니에요. 백날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 가인의 제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사실 이 법은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 고기 태워서 드리고 곡식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이미 종지부가 찍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까? 이건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뭔가, 제사라는 것 속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걸 보라는 거지요. 그걸 보라는 거지요. 제사 예식을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필요 없다고 성경책 이거를, 이 부분을 쭉 찢어서 버린다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제사가 뭡니까? 고기 왜 태웁니까? 그 곡식 왜 태웁니까? 술을 왜 붓습니까? 그건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표현법으로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 또한 표현법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질 때 양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구약의 짐승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짐승 제사에 스며 있는 그 본질적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냐,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게 요구하는가, 그게 뭘 목적하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캐내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죠. 그 엉뚱한 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으로 다 끝났는데 그걸 왜 봐? 북 찢어가지고 버리고 신약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너무 확고하게 믿은 나머지요. 이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버해서 엉뚱하게 믿으니까 구약은 잘못되었어. 구약은 끝났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됐어. 성경 아니야. 그래서 구약은 아예 성경에서 배제시켰어요. 그러면 신약만 남네. 근데 신약 속에 구약 내용이 들어있으면 또 다 찢어버렸어요. 신약 속에 구약 내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북 찢다 보니까 남는 게 몇 개 없네. 그래서 그 말시온이라는 자가 요것만 성경이야 라고 말한 게 말시온 성경입니다. 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 탄생한 첫 번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단이 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다른 형태의 이단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을 놓고 이거 쓸모없는 걸 왜 봐? 이거 찢어버려. 읽지도 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시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그것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일 뿐이고,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아 드리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럼 그 그릇에 담긴 진짜는 뭡니까? 그 우리 믿음이고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담아 드릴 거냐?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담아 드렸고, 이 그릇에 담아 드렸고, 목기에 담아 드렸고, 지금 우리는 사기 그릇에 담아 드리고, 뭐 이런 것처럼 차이처럼 양태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이 뭔가를 알려면 원래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것에서 본질을 뚫고 들어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완성이라고 해서 신약만 가지고 있고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신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한계를 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큰 소리 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원래 조용해요.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항상 떠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우린 제사법 안 지내는데 제사법으로 제사 지내진 않지만 그 제사법에 녹아있는 본질, 제사의 본질과 뭘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그 원형으로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보니까 이 제사, 이 고기 태우는 거 이게 뭐야? 쓸모없네.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 바로 그것을 찢고 태우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매칭하면서 깨닫게 될 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죠. 구약이 그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미 없지 않았구나,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깨닫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해똑똑이들이 시끄러운 법입니다. 한계 아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법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하고 그냥 밀어내십시오. 뭐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런 너는 좀 더 익어야 돼라고 그냥 생각하고 밀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왜 말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제사 지내라가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도 음식을 드시는가? 계속해서 뭐 곡식, 고기, 술, 이거 딱 세 가지 메뉴는 뭐예요?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음식.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꼭 사람들의 음식 같은 걸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드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한 메뉴, 한 양식, 하나의 제물, 그냥 이걸로 끝내도 되지 않나요?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할까요? 절기도 이렇게 많고 매 순간마다 제사를 쉼 없이 왜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절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각 절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시든 뭘 하고 있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보면 설거지 하실 때 늘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되게 많이 하셨어요. 설거지 하시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제게 참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요, 그 자체로 예배다, 제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거지를 수세미 내던지면서 내가 맨날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공부했나, 내가 이딴 거 하려고 내가 뭐 했나라고 그냥 화를 북북 내면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듯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도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 하든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 하시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 중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상번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드려?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왜? 라는 질문을 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구약의 상번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약의 상번제를 매일매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성경을 읽는 상번제를 드리십니까? 매일 하루에 적어도 나는 밥 먹을 때 말고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적어도 얼마 이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번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좀 살지 마. 아니요. 그런 말로 신앙생활을 도피해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율법적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너무 육신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된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은혜의 신앙에 자꾸 노출시키는 작업을 인위적으로 많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져서 금방 끌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자기 자신을 자주 노출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찬양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입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면 막아낼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 읽고 있는 시간에 내게 유혹이 온다면 이건 유혹이야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확률이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막 이거저거 일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막 살다가 유혹의 미끼를 싹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미끼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덥석 물고 따라가다가 보면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성에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유혹에서 이겨내는 전신갑주를 입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듯 아침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듯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린 이제 매일 아침에 어린 양을 잡아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양 대신 여러분을 잡아드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시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 번제로 저녁 번제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꼭 입에다가 다는 말이 율법적으로 좀 하지 마. 그러면서 남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그냥 죽자라는 소리, 영적으로 전부 다 시궁창에 빠지자라고 그냥 마귀같이 잡아당기는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요. 쓰는 사람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보통 그 단어 쓰는 사람들이 보면요 100에 99명은 다 틀린 방식으로 써요. 왜 쓰는 줄 알아요? 지가 하기 싫으니까 남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부끄러워지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내가 쪽팔리잖아. 너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한번 은밀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한 거 아니었어요? 따져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100에 99가 아니라 1000에 999명은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발목을 잡고 그냥 묶어두고 더 이상 번제도 소제도 전제도 드리지 못하게 꽉 묶어놔버리. 그러기 위해서 율법적으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적으로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왜? 1000에 999명은 잘못 쓰니까요. 제가 그거 제대로 쓰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굳이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 안 써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게끔 해야 됩니다. 하도 눌러놔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은 하게끔 해야 됩니다. 좀 율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다 그냥 찬물 끼얹어 가지고 다 불을 꺼뜨려 놔가지고요 전부 다 그냥 물 뒤집어 쓴 숫덩이에요. 불도 못 붙여요. 물 뒤집어 쓴 숫덩이라서 불도 못 붙이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요? 율법적으로는 단어로 그냥 찬물을 엄청 끼얹어 놔가지고 불 아무리 붙여도 안 붙는 그런 쓸모없는 숫덩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이 꼴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앉아있는데 정작은 심령에 불이 도무지 붙지 않는 사람,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아닌가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정말 심령이 불같이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일어나는 사람이 한 교회에 몇 명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 몇 명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 꺼트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말로 남의 신앙 불 다 끄트리 놓고 자기가 아주 거룩한 척, 자기가 제대로 아는 척, 자기는 아주 신앙적인 척, 신약적인 척 행세를 하는, 이거 아주 꼴사나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냐면요, 조금 율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는요 불 지피셔야 돼요. 약간 율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요 불 지피셔야 돼요. 율법적으로는 단어가 아니라 반대로 불 지펴야 돼요. 일부러라도 불 지펴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물 뒤집어 쓴 숫덩이가 돼 있어가지고 교회들마다 도무지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불 꺼진 물 뒤집어 쓴 숫덩이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진짜 걱정한다면 혀만 차면서 교회당이 술집이 됐어, 유럽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맨날 물기 얹으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좀 율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발 좀 불덩이가 되기를 여러분 열망하면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드리십시오. 왜 안 드리십니까?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에 취해서 자기중심적 자기를 위해서 안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보십시오. 여러분,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멋진 우리의 모습이 늘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상번제, 여러분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드립시다. 양잡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전제처럼 말씀, 기도, 찬양, 요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 말고 신앙을 멋지게 끌고 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